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7 대접에 담겨 땅에 쏟아집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인간은 더욱 완악해져 하나님을 비방하며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은 심판의 목적이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죄악의 실상을 드러내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외면한 자들의 완악함을 증명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첫째부터 5째 대접까지의 재앙을 묘사합니다. 이 재앙들은 과거 애굽에 내렸던 12가지 재앙과 또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세력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심판임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의 표현입니다. 먼저 여러분 2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기는 욥의 몸에 났던 악창이나 애굽에 내렸던 6번째 재앙을 연상시키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피부병을 말합니다. 이 재앙의 대상은 명확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한정됩니다. 이 분명한 규정들은 짐승의 표가 세상의 부와 안정을 보장하는 표식이었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의 낙인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율법에서 피부병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듯이 이 종기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정하고 가증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적 무감각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언론 매체는 현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빠졌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죄를 보고도 아파하지 않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종기에 걸린 상태와도 같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듯 영적 무감각에 빠진 이들은 삶의 공허함과 고통 속에서도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불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계속 이어서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둘째와 셋째 대접 재앙으로 바다와 강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죠. 여러분, 이 재앙은 생명의 원천이 죽음의 상징으로 변하는 아주 끔찍한 재앙을 보여줍니다. 이때 물을 차지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합당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대가로 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원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공정한 보응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종종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목격합니다.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정확하고 공의롭겠습니까? 성도들의 순교와 고난의 피는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공의의 저울로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를,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과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권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넷째와 다섯 번째 재앙이 해의 권세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자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반응이 회개가 아닌 비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앙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비방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신성 모독적인 이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선 적극적인 대적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예요.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 회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립니다. 바로의 마음이 12 재앙을 겪으며 점점 더 강팍해졌듯이 마지막 때 인간 역시 하나님의 이 명백한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고통과 재앙 그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마음은 고통 앞에서 더욱 강팍해질 뿐입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완고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접 재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도들이 흘린 피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심판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무감각이라는 종기에 걸려 인과응보의 법칙을 애써 외면하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금일 꼭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임할 진노의 대접 재앙을 말씀을 통해 보며 주님의 경외함으로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깨워주시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다 죄의 낙인이 찍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완악함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